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찬송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오시네.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인정하며 겸손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아벨의 제사와 같이 기뻐 흠양하여 주옵시고 의롭다 인정하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곳 어디에서든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 응답으로 나타나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기적으로 임하게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의가 다스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귀한 이 나라 되게 도와주옵시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성도의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덮고 있는 모든 병마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사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의 역사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사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게 하시고 알게 되게 하시고 믿게 되게 하여 주옵시사 두려움이요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회복하심의 역사가 부흥케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열린 문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고 부여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고치시며 치료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임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것이라고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상태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영원히 죽어야 마땅했고 죽는 것이 당연했던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담당시키신 거예요. 담당시키셨다라는 것은 짊어지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그 무거운 죄악이라면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하나님은 이렇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 그 무거운 짐이 없고요. 모든 짐들이 다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시고 모든 모욕과 수치도 모든 죽음도 모든 괴로움도 모든 아픔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는 하루에 수백 번씩 강조를 해도 강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은혜이고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되고 기억해내는 그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굉장히 자주 듣는 그 찬송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우리가 같이 그 영상을 통해서 나누었던 그 찬송인데 은혜라는 찬송을 제가 잊어버릴 만하면 다시 듣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뇌이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연한 것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제가 내려놓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내 눈을 뜨고 내 눈으로 뭔가를 볼 수 있는 것, 내 의지로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는 것, 내 발로 어딘가를 걸어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시력을 잃으면 그 시력을 다시 찾는데 안구를 기증받거나 이렇게 해갖고서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이 수족과 같은 어떤 이런 기능을 하는 휠체어 같은 것들을 구입한다거나 또 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하면 그게 의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우리가 당연히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9절 10절을 읽었는데 3절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무엇도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죠. 은혜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그들에게 나타내고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항상 그 서신의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사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죄송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은혜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믿음이고 그것이 건강한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구원받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귀중한 겸손하고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서 이렇게 무슨 선물을 하나 이렇게 손에 받으면 내가 손으로 이것을 쥐고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것이 만약에 먹는 것이라면 내가 이렇게 입으로 해서 먹을 수 있는 것, 실제적으로 내가 무슨 선물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 바로 그런 은혜입니다. 실제로 받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만진 것 같이, 손으로 잡은 것과 같이 그렇게 지금도 누리고 있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믿음이고 그것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항상 그 성경의 위인들을 얘기를 하면 항상 대부분의 얘기에 이제 항상 다윗이라는 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다윗은요,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점점 이제 강성해져 갔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강성해지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이 싸움을 할 때마다 다윗은 항상 이기니까 그 당연하게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병력의 수에 상관없이, 무기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쪽에는 병거가 있는데 이쪽에는 병거가 없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다윗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과 전쟁하면 항상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높이셔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이스라엘의 전 지파,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지파들과 유다 지파라고 불리우는 모든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전체를 주관하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신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는 자기를 높이사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시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전쟁을 잘 수행해서 자기가 어떤 전략을 잘 짜서 이스라엘이 항상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다윗에게서 가장 훌륭한 부분입니다. 하나님도 다윗에게서 가장 훌륭하게 생각하시고 가장 인정하시고 가장 선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하고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증인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장사되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그런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선지서든지 구약의 어떤 말씀이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성경의 모든 곳에서, 성경의 많은 곳에서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되어지고 말씀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대에 와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메시아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은요, 성경적인 사실임과 동시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성경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임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여 주신 모든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 누가 창제했죠? 훈민정음 누가 창제했습니까? 세종대왕과 그 학자들이, 그때 당시 학자들이 훈민정음 한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동화 속에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분이 존재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니까. 임진왜란 때는 그 남해, 동해 그쪽을 다 어우르는 모든 그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그 업적이 우리한테까지 계속 전달이 되고 있지요. 그 모든 업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고 만들어낸 이야기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실제로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모든 역사가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특별히 이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그때 당시에까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직접 받은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예수님을 따른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죠. 이 참 특별한 경우인 거예요. 참 특별한 케이스예요. 당시에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메시아를 전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마지막 사도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쓰여지길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순교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아주 실제적인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실제적인 만남은 아주 실제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바울만 들었습니다. 바울만 듣고 그가 눈이 어두워졌다가 눈이 안 보였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다시 보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분은 완전히 거듭나고 예수님과 그렇게 아주 실질적인 만남을 한 다음에 이분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 사도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지만 바울은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막 핍박했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하나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기억을 하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큰 은혜인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지막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믿었고 실제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수고함을 가지고도 내가 많은 수고를 했다라고 자기를 나타내는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은혜에 합당하였다. 나는 많은 죄를 지고 많은 잘못을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만 하는, 오히려 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마치 날마다 이기고 승리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시고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임을 알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들 앞에서든 겸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건강하게 섬길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겸손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또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능력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겸손한, 이 다윗과 같은 이 겸손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아는 것,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기억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 많이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그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주일날 대면 예배에 나오신 분들과는 함께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한 이제 제재들이 많이 풀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예배 영상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것은 이 영상은 이제 그 추수감사절 전후로 해서 그때까지로 해서 이 영상은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기로, 그래서 대면 예배를 이 원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 아주 청소년들 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 2차 접종까지 다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내려온 그 시책에 의하면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해도 문제 없습니다. 단 아직은 뭐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아직 뭐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어려울지 몰라도 그 예배는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 그 제재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저도 그 유튜버로 좀 이렇게 성공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건 좀 먼 얘기고요. 그래서 그냥 이 영상은 이제 접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 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편하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고3이 있잖아요. 그게 현진이도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마음이 참 기뻤는데, 아직 그때 이제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다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대면 예배가 원칙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겸손한 믿음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여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많은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며 의지가 되어지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축복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